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제가 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도 하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는 없었던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조금 갖게 되어지는 외교 전쟁의 시기를 다시 세계가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각 가정들 안에서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리다가 또 사춘기를 겪고 성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이 든 어른들이 갱년기를 겪거나 그러면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합니다. 정치나 경제적인 현실 그런 것들 속에서 이미 사회에서 이득을 가지고 있던 이 사회에서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이 가지는 바람도 있고 그들과 충돌하여 소시민들이 가지는 소원, 바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또 여러 삶의 현실들 그리고 세계가 급변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나 중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그죠?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뽑히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죠? 제가 만약에 지금 재산을 100억, 1000억 이렇게 갖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깎아주고 내가 세금 덜 내게 해주고 내가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또 내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다면 나의 형편에 맞는 사람을 또 생각하겠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갱년기가 되면 내 갱년기를 중심으로 가정의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되기를 바라죠. 이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른도 아니에요. 법적인 권한도 없고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애매한 시기에 덩치만 점점 커져가고 뭔가 배우는 게 늘어가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뭔가 이제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일 멍청한 시기예요. 그때. 외모도 제일 오징어인 시절이에요. 그때가. 중고등학생들은 한참 예쁘게 화장도 하려고 하고 남자애들도 막 멋내고 제 과거를 돌아봐도 지금이랑 다를 수 있지만 중고등학생 되면 이제 대학생 형이나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멋낸다 그러면서 형이 쓰는 무스도 머리에 발라보고 막 젤도 머리에 발라보고 막 형 옷도 입어보고 막 이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 점점 내가 어렸을 때 보던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틀린 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니고 자기가 힘이 세지면 자꾸 아빠한테 팔씨름하자 그러고 막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나라들도 그렇잖아요. 지금이 보면 여전히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그래서 횡포를 부리지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세 때리겠다 막 큰 소리 빵빵 쳤죠? 실제 현실은 어때요? 거의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나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나 중심. 아빠는 아빠 중심으로, 엄마는 엄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 거면 왜 결혼했어요? 그럼 혼자 살면 돼요. 만약에 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외로운 게 더 큰 문제다. 그러면 나 중심인 걸 좀 내려놔야죠. 그죠? 나 중심인 걸 좀 내려놔야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언제 아내 손을 잡고 둘이 여행을 갈까? 생각해 보니까 얘가 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10몇 년 정도는 부부 둘이서 어디 다니고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있고 애들 돌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옛날 중고등학생들이랑 지금 중고등학생은 다릅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생 때 밥을 차려 먹었어요. 물론 저는 초등학생이 아니고 국민학생이었지만 제가 밥을 차려 먹었는데 저는 김채우리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차려 먹는 듯 하지만 사실 다 뒤지다거리 해주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도 커요. 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왕조를 언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은 있어요.
오늘 본문만 그냥 시편 2편만 쭉 읽어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 중심에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 구약의 배경으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얻어요. 특히 왕들은 더 그래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 왕조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적을 물리치는 그림이 이 시편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윗 왕을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에는 어떤 나라나 민족들이 있었죠? 암몬, 모압, 에돔, 수리아라고 불리는 아람, 그리고 블레셋 등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이 좀 강대하고 잘 될 때는 이스라엘의 복속이 돼가지고 좀 이스라엘을 따르는 것 같다가 왕이 교체되기는 시기나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 후손이 계속 왕이 되고 영원히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거든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오니즘 되는 거예요. 시오니즘이 뭐예요? 시온산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진행하는 거예요. 시온산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다른 애들은 다 별거 아니다.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인종적인 차별과 엄청난 학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야 하나님이 시온산에 아들 세워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소동 일으키는 애들 이 시편의 앞부분에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소동 일으키는 이방 나라들 너네 다 잠재워 버릴 거야. 그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오니즘이 일어나면 발생하는 뼈아픈 사건들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십자군이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뺏기지 말자. 그래갖고 유럽에서 어떻게 했어요? 군인 보내가지고 이슬람하고 충돌한 거 아니에요. 서로 성질하고 하면서.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제일 멍청이 같은 전쟁. 어린 소년들 막 신앙적으로 막 호도해가지고 하나님 땅을 회복하러 가가지고 막 끌고 가고 소년들이 엄청나게 죽고 막 말할 수 없는 학살들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강대국들이 외교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 전쟁도 펼치고 있고요. 미래 산업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고요. 누가 더 AI를 강력하게 사용해서 확보할 수 있냐도 전쟁하고 있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그 화성 가려고 준비하는 거 거기서 또 새로운 로켓 쐈는데 더 기술이 진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세밀하고 더 재활용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고 해요. 이런 시기가 되면 또 10년 지나면 일자리 대부분 사라지고 주 2일제가 된다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람은 뭐고 사람은 무슨 존재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지구가 망가질 것 같아. 나중엔 지구에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화성에 가가지고 화성에 기지 세우고 지금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또 뭐도 하죠? 로봇도 만들잖아요. 그 로봇 태워 보내는 거예요. 그 스페이스X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봇들 잔뜩 보내갖고 걔네는 이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산소 마스크 이런 거. 우주복 안 입어도 돼요.
기계만 그 우주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상태로만 보내갖고 걔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걔가 뚝딱뚝딱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물 세우고 뭐 이런 거 시키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적인 걸 계속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평안해지려고, 잘 되려고, 그죠? 근데 그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잘 되려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왜 화성 갈라 그래요? 무슨 인류가 어쩌고저쩌고 자기 있는데 그냥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지구에서 계속 살면 환경 파괴되고 자기가 죽을까 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영생하는 영생. 그래가지고 로봇 만들어 뭐 로봇 몸에 뭐 뇌를 이식하네 어쩌네 막 그런 연구에다가 막 돈 엄청나게 투자하고 돈 대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자기가 그 중심에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라고 잘못 읽을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자기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안녕을 위해서 살죠. 나의 잘됨, 나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거라고. 그리고 날뛰고 헛된 일 꾸미고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어떻게 한다고요? 철장으로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질그릇을 때려 부수는 것처럼 그 시온산에 세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라, 신을 믿지 않으면 네 인생은 멸망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아도 나의 인생의 안녕을 잘 구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안녕을 잘 갖고 가려고 합니까? 그죠? 정성을 다 바치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길게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헌상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꼭 교인들에게만,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절에 자주 갑니다. 108번 절을 합니다. 1000배를 합니다. 2000배를 합니다. 삼보일배 합니다. 3번 걷고 1번 절하고 3번 걷고 1번 절하면서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안녕을 구하기 위해, 그죠? 그래서 왜 가끔 그 산에 터널 같은 거 뚫으려는 공사 같은 거 있을 때 동물들 죽이지 마라, 자연환경 파괴하지 말라, 그리고 문화재 지키라 그러면서 가끔 이제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잖아요. 삼보일배 같은 거 하잖아요. 막 긴 거리를 3번 걷고 1번 절하고 3번 걷고 1번 절하고 막 땡볕 아래서 막 그런 거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에게 뭐 예배도 안 빠지고 헌상도 잘하고 막 이 모든 걸 하는 행위의 마음 깊은 곳의 동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행복, 내가 원하는 평안, 내가 원하는 안녕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왜 가끔 뭐 그런 얘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는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왕대심과 권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보좌에, 왕이 앉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거 어디서 주변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뭐 1000일 동안 뭐 기도하고 헌금을 1000번 내면서 꼬박꼬박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기도가 들려지고 기도가 응답된다. 그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데요?
뭐 아들 잘 되는 거, 딸 잘 되는 거, 손자가 병이 낫는 거, 손녀가 병이 낫고 잘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내 마음의 보좌에는 무엇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모르는 막 어디 다른 나라 막 터키 이런 데 살고 있는 알리라는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천일 동안 기도하고 이런 기독교인 옆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거의.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정말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막 멕시코에 사는 형제를 위해서, 아이슬란드에 사는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정성을 다 들여서 기도하는 분들을 쉽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 손 치더라도 그 중심에는 나의 안녕을 구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이 시편을 보고 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신 없어도 돼. 신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들처럼,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가 유산을 받을 거잖아요. 그 유산을 먼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막 인생을 즐기고 신나게 놀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더라.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웃들의 뭐를 하지 마라,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미워만 해도 사람을 죽인 거라고 그러고, 아우 난 답답해서 못 가겠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지, 예배하러 가야 되지, 공적인 모임 있다고 그러면 가야 되지, 맨날 기도하라 그러지, 맨날 성경 읽으라 그러지, 아우 나는 너무 답답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왜 신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의 삶 다 결국에 뭐예요? 자기의 삶의 결과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신을 위해서 정성을 다 바치든 신을 거부하든 결국에 우리의 삶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초라하고 추해 보이는 내로남불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어떤 비중의 죄를 지어도 내가 하면 뭐라 그래요? 뭐가 핑계가 많아요. 뭐 이래서 그렇게 된 거고 저래서 그렇게 된 거고 막 그래요. 근데 상대가 그런 비슷한 일을 벌이면 뭐라 그래요? 추악하다, 악하다, 나쁘다, 악마다, 악의 축이다, 막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부어요.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두 번째로 받은 수상자는 우리나라의 그 김대중 관련한 세미나에 오셔서 얘기했어요. 일본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저지른 범죄는 애초에 충분한 사죄가 불가능한 범죄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분은 일본이 한국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에 겐자부로가 얘기한 이 이야기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의 그 본질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죄라는 것은 애초에 그 죄로 인해 저질러진 일을 100% 갚을 수 없어요. 내가 거짓말해서 실추된 이 사람의 명예를 내가 어떻게 100% 회복시켜 줄 수가 있어요. 설령 회복을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하고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거짓말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겪은 일을 어떻게 그걸 되돌릴 수 있냐고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몸에 상처를 내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강력한 고통을 가한 일을 배상도 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처벌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이 받게 된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상처를 내가 어떻게 100% 복구해 줄 수 있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들이 드러내는 철저한 자기중심성, 책임지지 못하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길을 막지 않아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내리치거나 그 사람의 입을 말할 수 없도록 꼬매버리거나 성대를 고장내지 않아요.
좀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있다고 할 때 그 결과는 자기도 책임을 못 지는 거라고요. 자기도. 그게 죄예요. 그게 오늘 시편 2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 없는 사람. 사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하나의 시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연구한 학자들도 많아요. 이 구약과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길에 서고 그 길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삶. 그러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삶과 그렇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걷는 형태의 소동과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이 시편 2편이 말하는 삶의 대조가 시편 전체의 서문이 되어주면서도 우리 인간의 삶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삶으로 유일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가는 걸 믿으라는 초청이라면 이 시편 2편은 모든 인생들이 애초에 충분히 되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범죄의 상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꼬투리만 잡으려고 들잖아요. 그죠? 신을 믿으라는 말에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세상이 왜 이러냐는 등 온갖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중년 이상의 남녀들 사이에 당뇨병 걸린 분들이 많고 당뇨 전 단계 진단받은 중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먹고 자는 생활 습관들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거나, 물론 사회 구조라는 건 존재하죠. 너무 노동시간이 길다거나 워라밸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이 사회의 문제. 근데 그럼 워라밸을 보장해주지 않고 막 그랬을 때 그러한 노동 환경들을 개선하고 바꾸려고 하는 정치적 선택을 해왔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존의 기득권들을 주장해주는 정권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중년의 남자가 있습니다. 아, 외롭다. 애들은 갑자기 다 어느 시절에 다 커버렸고 이제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보려고 하니까 애들이 뭐 내가 한참 클 때는 나랑 같이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그래요? 귀찮아. 부인도 밥이나 알아서 해먹고 알아서 있어요. 나가 바빠. 나 바빠. 친구들 만나야 바빠. 그러면 내 인생에 뭐 했나? 그러면 그렇지만 나름 이해도 돼요. 안타깝고 동정심도 생기고 이해되지만 그 이전의 시간들을 본인이 어떻게 했는데, 일한다, 일에 집중한다 하면서 정작 아이들과 시간 못 보내고 부인과도 시간 못 보내고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했지만 자녀가 지금 다 크고 나니까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 말 안 듣죠. 그것도 독특한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건강한 어른이 되도록 잘 돌봐주는 것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 뭐예요? 일, 자녀, 그리고 어떤 정치적 선택들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우리에겐 이미 왕이 있었어요. 그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에 맞춰서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구두쇠나 스크루지라는 대표적인 대명사들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보는 건 뭡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사람보다도, 정보다도, 사랑보다도 그는 돈을 선택해 왔죠. 어떤 사람은 늘 권력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그죠? 똑같이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 결혼하죠.
결혼은 똑같이 하지만 결혼하는 목적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미 왕이 있는 거예요.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설명하실 때 뭐라 그래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실제로 그런 행동도 못하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신에게 가서 한번 빌어봐라. 한번 그 가짜들한테 가서 한번 해봐라. 나만이 유일하게 살아서 정말 뜻대로 아름답게 삶을 이끌어가고 이 온 세상을 짓고 또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농사의 신은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알이 필요하고 아세라가 필요해. 하나님은 이런 걸 해주시지는 않잖아. 전쟁에 능하시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겨야 해. 실제로 원하는 건 뭔데요? 농사로 얻은 부죠. 농사로 얻는 안락함. 농사로 얻는 나의 삶의 안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건 곧 무슨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자신의 왕이 되고 삶을 주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경고예요. 열방에 대해서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며 쭉 살아온 삶의 결과에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권력을 원하여 쭉 살아온 삶에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권력이 우리에게 주는 이끌어온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자식도 필요 없고 뭐도 다 필요 없어. 건강 챙겨, 건강. 비타민 먹고 마그네슘 먹고 또 뭐 미네랄도 먹고 오메가3 먹고 너 챙겨.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의 장인어른은 그 나이가 70 가까우셨는데 몸이 웬만한 청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헬스를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그냥 목 아래 몸만 보면 뭐 웬만한 젊은이들 저리 가라의 그런 헤라클레스 같은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녀들하고 시간을 잘 안 보내신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 얘네한테 내가 대학 보내주고 다 했으면 됐지. 내가 뭐 얘네한테 뭐 얻어먹고 살 거냐. 결국에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여행 다니고 뭐 하려면 내 몸 하나 잘 가져야 해. 부인하고도 시간 잘 안 보내주고 하루 반나절의 시간을 헬스장에 가겠어요.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고 찐 계란 먹고 막 토마토 먹고 건강한 뭐 야채 먹는데 소스도 안 뿌려요. 그냥 야채 먹어. 그래서 그 음식이 그러면 너무 평생 동안 맛없는 음식만 먹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너처럼 되는 거라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당신처럼 돼지 되고 당뇨 전 단계 되고 고혈압 되는데 나는 소금도 안 뿌려. 그냥 야채 씹어 먹는 거야. 그냥 다 삶아서 당근 먹고 고구마 먹고 뭐 조금 단 거 먹고 싶으면 바나나 정도 먹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는 없다고, 사람들이 신을 거부하고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신을 대항하고 분노하고 신의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상태로 가요? 거기에 다 자기 왕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통식에서 저 사람은 정말 골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야구를 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로봇을 좋아하나 봐.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 인생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피부가 좋을만하게 살아왔겠죠. 나는 비싼 화장품도 안 바르고 딱히 최근에 이영애 씨가 이제 그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늙지를 않아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안 먹고요. 절대로 안 먹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영양주사도 맞고 관리도 받는다고 자기도. 왜요? 배우는 얼굴 외모가 중요하고 표정이 중요해서 그게 화면에 보여져야 되는 사람인데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대로 내 얼굴이 빚어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제가 그 화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천사와 악마의 그림이 같이 들어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생긴 어린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이 화가가. 그래갖고 너무 천사처럼 순수하게 생긴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천사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야, 이 사람은 악마다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 그리고 특히 범죄자로 알려진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어느 동네에서 막 사고 치고 있다더라고 막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어. 수십 년을 방황을 하다가 막 덩치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을 범죄자를 찾아냈어. 그래갖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수십 년 전에 순수하다고 생각해서 그린 그 어린 아이였어요. 그 악마의 얼굴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결국에 내 표정, 내 제스처, 내 얼굴, 내 삶의 생활 습관, 방식 모든 걸 만들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는 거예요. 못되게 살아오면요, 얼굴에 그 못되게 살아온 막 이렇게 맨날 미간에 똑같은 주름이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름은 다른 거예요. 그 막 못되게 표정 짓는 그 표정으로 주름이 훨씬 깊어져서 사람들이 보면 무섭고,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 모두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그 아들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로. 그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우리의 죽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로 말미암은, 오에겐제브로가 말했듯이 죄라는 것은 결국 완전히 갚아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제가 누군가를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타인을 향해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저질러진 죄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본질의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정에 갔을 때 어린 아이나 좀 힘없는 여인들이나 노약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판사가 가중처벌을 때립니다. 왜? 약자를 향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반목을 가졌던 민족들이나 나라들의 상태들이 보여지면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셨던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돈 좋아해. 저 사람은 정말 권력 좋아해. 저 사람은 정말 골프를 좋아해. 저 사람 정말 먹는 거 좋아해.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 놀라운 광경이에요. 제가 이번에 얘네들 데려가지고 정말 주머니가 탈탈 털리도록 10엔짜리까지 다 털어가면서 얘네를 먹였는데 아침 먹고 하는데 아빠 배고파요. 삼촌 배고파요. 점심을 먹였는데 배고파요. 저녁 먹고 하는데 배고파요. 얘네 하루 종일 여행 다니는 내내 배고프다. 먹고 나면 배고파요. 그리고 얘네 먹으면 너무 좋아요. 먹으면 그래서 저는 성장기에 있는 소년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자라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제가 이번에 봤어요. 얘네들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 배고픈 아이들이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우리와는 어른과는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년이라는 게 느껴져요. 막 세포가 늘어나고 막 키가 커지고 몸이 커지고 이런 에너지가 막 정말 뿜뿜하다는 게 느껴져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어른들은 허기진 것을 때우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얘네들은 몸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이 성장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거죠. 악인의 길을
꾀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걷고 오만한 자리에 앉던 사람이 진짜 복 있는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도 그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발에 입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그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지 마세요. 어떤 취미 생활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기뻐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주신 기뻐해야 할, 아름답게 섬겨야 할 사람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 왕은 여러분에게 좌절을 안겨줄 거예요. 왜? 자녀 키운 후의 좌절. 건강을, 그 헤라클레스 같은 몸을 가지신 그 장인어른, 제 친구의 장인어른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실 건가요? 아니요, 그 몸으로 전 죽음을 맞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헤라클레스 같은 몸으로. 그러나 그 죽음을 면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추구해도 평생 권력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그 돈이 주는 영원한 기쁨을 계속 가질 수는 없다고요. 빌 게이츠는 부자가 되었고 평생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겠지만 대학 시절 만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신뢰해 왔던 아내는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그죠? 우리는 우리가 추구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형벌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낙원에서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왕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들이 보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니까 세종대왕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세종대왕님은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글 만든 거 하나로만으로도 우리나라 최고의 역대 왕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셨고 세종대왕님은 운동을 안 하셨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세종대왕님은 우리가 만나보면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뚱뚱한 분이니까요. 막 이렇게 애들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오더라고요. 네, 세종대왕님을 우리가 만나면 정말 좋아할까요? 세종대왕님이 뭐 강동원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원빈처럼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보면 그랬을 거예요. 다 좋은데 얼굴은 아니야. 저 나온 배를 어찌할 거야. 우리 뭐 이랬을 거라고요. 그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작가나 정치인이나 유명한 철학자나 그 어떤 유능한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키는 왕이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의 발에 입맞추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위기와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는 우리의 바위요 견고한 성이요 방패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에게 안녕을 약속하고 소원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들에게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한테 가세요. 제발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찢으신 살 앞에 그분이 주는, 죄가 주지 않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은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 기쁨과 소망을 충만히 누리면서 가짜 왕들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죄를 씻어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만족. 그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버리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일생의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깊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